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기간으로 40일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마지막 만남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볼 수도 가르침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묻겠죠.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묻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언제쯤 해방되겠습니까? 자유를 얻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뭐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내가 언제쯤 잘 살겠습니까? 이런 걸 물은 게 아니라 민족 전체의 구원을 좀 바라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뜻밖의 대답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더 중요하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급한 일이 뭔가 하면은 네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해방이 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다.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것은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또 사도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일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뭔가를 나도 깨달아지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제 곧 임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 말은 성령이 오면은 성령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주도하고 인도하고 이루시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정말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동시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이죠.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사회적인 어떤 인맥들, 내가 가진 어떤 기술적인, 재능적인 어떤 라이센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도 끼치고 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과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 두나미스라는 것인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가 그 원어에서 왔습니다. 이 폭발적인 사람의 힘을 능가하는, 아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춘 말이 권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그 거룩함이 보여질 때,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틈타고 그 거룩함에 우리의 삶이 노출될 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몰랐는데, 나는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니까 이 괴로운 겁니다. 마치 가시가 박힌 것처럼 불편한 겁니다. 모른 척해도 못 견딥니다. 결국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가시가 박혀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살 때는 아카시아 가시나무 같은 거 크잖아요. 그게 박혀 있으면은 못 견디죠. 얼마 전에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같은 가시가 하나 박혔었어요.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겨우겨우 이렇게 바늘로 헤집어 가서 빼내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한 3, 4일을 그걸 박힌 채로 살 때는 뭔가가 건드릴 때마다 따가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런 겁니다. 작은 죄라도 그것이 가시처럼 박혀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것을 뽑아내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의 작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거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인생에, 그 사람의 성령의 시대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생활할 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회적인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있고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발견하고 깨달아가고 알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영적인 세계가 영원한 가치이고 세상에 없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사역자들로서 그런 걸 늘 꿈을 꿉니다.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들마다 회개하고 그 도시가 회개했더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서 물론 사마리아 성의 역사도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지만은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광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두말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광야로 갑니다. 어제까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전하면 오늘 몇천 명이 더 믿을 것인데 이제 성령께서 이것이니까 사람이 없는 광야로 이유도 모르고 나갑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인 간다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율법으로만 살아왔던 율법주의자였던 정통유대였던 이 베드로가 그 율법을 깨고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빌립, 베드로, 사도 바울 누구도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과 재력과 학벌과 세상의 인맥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삶도 있다라고. 우리의 삶들 속에 성령의 임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삶. 그러나 그것은 내가 계획했던 삶보다 훨씬 신나는 일입니다. 훨씬 감격한 일입니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신앙의 전성기도 되지만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지만은 세상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어떤 네이버드의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불도 끄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롱하고 침뱉음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수욕과 모욕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채찍을 맞고 몽둥이로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끌려간 걸 보았습니다.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잔인한 모습 속에 이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까 봐 예수님처럼 존경받고 능력받았던 예수님도 군중들이 힘을 합쳐서 고난을 주고 죽여버릴 정도라면 자기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쉽게 잡혀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목격했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두려운 것,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는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외상을 의미하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제 인생에 트라우마가 있는가 보니까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밤에 운동을 늘 하잖아요. 하는데 큰 개 3마리가 저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개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큰 개들도 뭐 데리고 놀았기 때문에 안 무서웠는데, 그 개들이 이성을 잃었는지 본성을 잃었는지 그날 밤에 저에게 달려드는데 진짜 큰 개 3마리가 달려드니까 제가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제가 두려워한다는 걸 느껴서 그런지 더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출동하고 119 구급대원 출동하고 온 마을이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 1톤 트럭이 있어서 제가 뛰어 올라서 살았지, 안 그랬으면 무슨 변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 와서도 지금 몇 년이 지난 일인데, 밤에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큰 개가 목줄이 풀린 채 저를 따라오고 있는데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내 몸이, 내가 생각으로 뭔가 느끼기 전에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식은땀이 느껴지는 게. 이게 트라우마구나.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가 가지는 그 뜻의 하나가 바로 그 체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험을 했던 것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목격했던 그 모습이, 그 두려움이 이 제자들에게 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밖에는 이 제자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잡아서 감금하고 고난을 주려고 벼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나간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정에도 없던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라면은 나가더라도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쓰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조용조용 조심히 다닐 텐데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헬라어로 이게 쉰케오라는 말인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람들이 놀라고 혼란스러웠다. 떠들썩했다. 길을 가던 사람, 물건을 사던 사람, 애기 업고 가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일 가운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들이 큰 소리로 제자들이 외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듣고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을 보면서 놀랬다는 겁니다. 온 성이 떠들썩할 정도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까지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문을 열고 나와서 외칠 수 있는 이 변화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트라우마가 가진 그 뜻이 바로 그 체험, 그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경험한 그 체험은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죽임당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권능,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그 일들이, 그 경험들이, 그 체험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의 체험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더 컸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격하였고 때로는 그들이 동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상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 일들이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고난을 당해도 기쁠 수 있고 갇힘을 당해도 자유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그 체험은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마시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어서 그 성령님이 할 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체험으로 다가와서 성령님께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 갇혀 있었던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보고 듣고 만지듯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생생한 체험,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동성애였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그 2절 가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내 약함 때문에 그 약한 만큼이나 더 강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 동생의 고백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을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증인으로 삼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가지 지명이 나오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은 지금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이웃, 우리 학생들은 학교, 직장인들은 직장,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온 유대는 나라잖아요. 국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스크랜턴 도시, 이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아니면 미국이라는 큰 나라, 온 유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불편한 곳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결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거리끼는 곳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은 만나기 싫은 사람, 가기 싫은 사람. 한국으로 치면은 일본과 중국 정도 될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멀리 있는 나라.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없는 나라. 그런 곳에 가라는 겁니다. 땅끝은 그야말로 땅끝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 땅끝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로마도 아니었고 스바나라고 나와요. 이 스바나는 그 당시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럽 쪽이 땅끝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부족을 다 볼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정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아침에 일어나 살아가는 하루의 그 루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조금 더 넓은 지구의 영역을, 거기까지 갔다면 좀 더 너희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가기 싫은 곳이라도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듣는 고백이 주님,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어디든 가든지 가겠습니다. 이 나라만큼은 근데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나라를 꼭 가라 그러신대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래요. 땅끝까지.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요, 선교를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고요. 와, 선교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나라에 가십니까? 그분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선교주로 간 건 없어요. 성경의 은사라는 것이 선교라는 은사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이유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았고 우리보다 그 영혼들을 좀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불편한 것은 불편해요. 어려운 것은 어려워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공산국가가 있고요. 무슬림 지역도 있고요. 소식을 전하는데도 김 목사 잘 있나? 이 말도 못해요. 목사라는 말을 못 써서 김미엄 시업 잘 지내나? 너희 기업 히엇은 어때? 기업 히엇은 뭘까요? 교회. 이곳에 있는 시엇, 기업, 시옷은 다들 힘들어해. 뭘까요? 선교사. 그러니까 이 문자를 하나 보내도 목사, 선교사, 교회, 하나님, 기도 이런 말을 못 쓰기 때문에 김미엄 씨여사 내가 너를 위해 손 모은다. 너도 나를 위해 손 모아줘. 무슨 암호처럼 말해요. 무슬림 지역은요, 기독교인이라고 밝혀지는 순간 추방당합니다. 선교사인 게 밝혀지는 순간 추방당해요. 추방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좀 보수적이고 좀 과격적인 사람들에게 가면요, 잡혀갑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게 무슬림 지역이에요. 공산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여름에 왔었던 이집트 유몽자 선교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사역하시는 분은 GBT 성경 번역 선교인데 이집트 안에 소수 부족이에요.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다 모아봐야 2만 명 되는 부족이랍니다. 근데 이 유목민들에게 그들의 언어가 있는데 성경이 없대요. 이집트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2만 명 보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지금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1년째 되던 애 저를 만났는데 11년까지 요한복음 5장을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면 70세 은퇴할 때까지 요한복음 다 번역도 안 되겠다. 그렇게 더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 작년에 들어갈 때 보니까 요한복음 번역 끝났고 이사야 끝났고 잠언 끝났고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땅 끝까지 먼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만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부족들이 많아요. 정글에 살고 있는 아마존 우림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100명 단위의 부족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100명 단위의 부족들은 다 언어가 다 다르대요. 그건 선교사가 들어갈 엄두가 안 되죠. 그 100명 보고 선교사가 자신의 생애를 걸어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다 따가지고 번역을 해서 문자를 만들어서 거의 세종대왕급입니다. 그 부족의 세종대왕이 되어서 그 문자를 만들어서 그걸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서 전해주어서 그제서야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 그런 부족은 최소한 쪽복음 하나, 복음서 하나, 요한복음 하나 번역하는데 10년 넘게 걸린다. 15년씩 걸린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 동향을 보면요. 갈수록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그래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태국에, 아프리카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남아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더 힘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없었던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것이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 더 급하다 여기면서 우리에게 달려와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을 전해줘서 이 땅에 죽어가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또 죽어가고 그 조선 땅 들어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묻힌 선교사 모지가 서울 양화진에 있어요. 그 양화진 묘지에 가면은 선교사의 묘지도 있는데 한쪽에는 어린아이들 묘지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석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묻힌 아이들의 비석이 1년을 넘은 아이들이 없어요.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1년을 넘지 않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아기를 낳자마자 1년 안에 그냥 다 죽는 아픔을 선교사님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것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조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이 구원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가 입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헛다운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최소한 기도라도 해야 되고 그들을 격려라도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도 해야 되고 그 땅에 나아가야 되기도 하고 말씀했다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의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91장 내가 매일 기쁘게